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래전에 댄 클락이라는 사람이 쓴 서커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아주 오랫동안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길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내가 10대였을 때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선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내 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나라도 깨끗했고 그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의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리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한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맵스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해서?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옆에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선생.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표를 사서 끝상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갑은 정상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갑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하며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 지갑은 열려 있는가? 나의 지갑은 선한 일을 위해서 열려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만큼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가슴 따뜻한, 아주 가슴이 저미도록 따뜻한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얘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내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나 가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났습니다. 1800년도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비로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라는 운동 기억할 겁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은 고분분투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88 올림픽이라는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30년 만에 마치 애벌레가 꽃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듯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던 나라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30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문화적 발전이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한국은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급속도로 한국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의료, 기술, 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은 뭔가를 조금씩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 냄새가 실종되고 있었고 이제 우리 사회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주 차갑고 냉기만 흐르는 이기주의자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철로 빌딩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린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교회 안에서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옛날 교회는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나섰던 첫 해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줬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교역자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교회와 교인끼리 바라보는 눈들, 정말 참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급속도로 차갑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목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섬기려는 경쟁이 붙은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 과도할 만큼의 헌신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저 멀리 관심받기 얘기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금 현대인의 가슴속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것이 과거 인류사에는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고 수많은 세계의 병원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자선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피부색의 인종에게, 굶주림과 배고픔에 처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당한 지금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향력을 별로 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바울의 예견처럼 황폐하기 그지없는 사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은 전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마지막 시대를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낸다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사탄의 관계를 파악해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인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동시에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굿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굿 서마리턴, 곧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